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그런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커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옷도 입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삶 전체를 그냥 투자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도 온통 거기에 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에 오늘 이제 이르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20몇 장인가 또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어떤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때에 이 땅에서도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는 과연 누군가? 나는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쟁론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뭘로 쟁론했느냐? 누가 크냐? 누가 서로 크냐? 이 땅에서도 누가 크냐? 하늘에서도 누가 더 크냐?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반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큰 자, 영향력 있는 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쏟고 우리의 삶을 바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부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이 뭐죠? 제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거는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주변에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를 딱 데리고 오시더니 시청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는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해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돼서는 장성하여서는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아직 연약할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지, 그 어린아이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한국말로요,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 라는 동사로부터 나온 말인데 이 어리다 라는 말의 어원은 어리석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다 라는 말은 어리석다 라는 그런 뜻과 일맥상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볼 때에 부족하죠. 생각이 짧죠. 경험이 없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어리석다의 그런 의미에서 점점점 해서 어리다, 그것이 어린이 이렇게 우리 말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조그만 아이들 어리석죠. 자기가 행한 행동이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올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저 가은이도 그랬었거든요. 제 예전에 한국에 살 때 집에 층계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층계를 잘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층계 중간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보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꼭 내가 무슨 슈퍼맨이나 된 것 마냥 거기서 번쩍 뛰어가지고 바닥에 그냥 내다 꽂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들고 그냥 병원에 갔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TV에서 막 슈퍼맨 나오면 망 또 두르죠. 그리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떨어지고 쳐맞고 뭐 막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고 어린이의 모습은 어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서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지만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냐는 거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못 먹는구나.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케어를 못 받는구나. 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의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 놀다가도 계속해서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찾죠. 뭘 찾죠? 예? 엄마가 나를 보고 있나? 예? 아빠가 주변에 있나? 그러다가 행여나 엄마 아빠가 주변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막 울고 그냥 막 찾아다니느라고 그냥 당황하고,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잘 알고 그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컸어요. 내가 어른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돼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다시 리버스 하는 것, 이해를 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장성했는데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연약함, 절대적인 부족함, 절대적인 어리석음,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뒤로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린 하나님 앞에 있냐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죠. 근데 생각이 생겨요. 예? 조금만 나이가 들면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막 괜히 쓸데없는 그런 반항심이 생기고, 그렇죠? 예?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괜히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들리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난 알아, 다 알아, 예? 나 다 할 수 있어, 자꾸만 나한테 간섭하려고 하지 마,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섭리와 뜻을 숨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숨기신 건가요? 숨기신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다, 내 주권을 내어드리기 싫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획이 숨겨져 버리는 거죠.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령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역사하게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신 진리의 뜻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금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화려한 것이 많고 맛있는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온전히 통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그 천국에 어찌 그런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것이다.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에서 합당한 자,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본문에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돌을 매달아서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거는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없었지만 로마나 그리스에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형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권을 내어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그 돌을 메고 물에 그냥 빠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야 할 실족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사람이에요. 여기선 상대적으로 뭘 말씀하는 거냐? 그만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천국에 합한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귀히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어떻게 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큰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향하신 발걸음이 있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셨죠? 병자,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려고 하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향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혹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지향점이, 골이 혹시 나와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틀려요.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삶에 있어서는 누구죠?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발걸음을 향해야 하고 내가 눈길을 줘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고 예? 나의 어떤 헌신과 물질이 가야 하는 것이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는 반대로 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갔고 목마르실 때 갔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갔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눈앞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집에 그냥 중요한 손님이 오셔도 우리가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려고 합니까? 하물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뭐 우리 속옷은 뭐 속옷까지도 다 벗어드릴 수 있죠.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형제 중에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에게 하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 천국에서 큰 사람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라는 것은 제일 작은 거잖아요. 스몰리스트잖아요. 제일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죠. 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이 있죠. 제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백성 아닙니까?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난 오늘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낮추어서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물이 컬컬 흘러서 흘러 넘칠 것 같은 요단강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하라면 하고 쓰라면 쓰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우리가 영향력도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그런 일에 온전히 사용되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의 큰 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